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가을의 끝자락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맺는 열매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 주신 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온유한 말이 뼈를 꺾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서로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의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부서와 또한 사역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서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또한 가정들, 일터에서나 가정의 자녀들 주님께 맡기오니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향한 순수한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함과 말씀 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나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걸이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아멘.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냉수보다는 온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뜻한 물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얼음 냉수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표제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잠언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 통치 때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편집하도록 이렇게 묵도록 한 잠언인데 솔로몬의 잠언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의 이 묶음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또 그런 만큼 더 자주 미련한 자가 등장하지만 이 미련한 자는 다른 여러 묶음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때때로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른 자이기도 하다. 상당수 잠언에서는 미움과 헐뜯음, 거짓, 다툼, 속임과 같은 악한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영적 타락과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들을 다시 다 가져와서 그것들을 주제별로 다 그의 신하들에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잠언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움, 헐뜯음,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것, 그리고 거짓을 조장하는 것,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한 행동입니다. 이런 악한 행동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독버스처럼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허용해주고 방치하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권위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더 노력해서 이러한 영적 타락과 혼란의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경건의 길로 돌아오고 회복되기 위하여서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그렇게 편집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켰는데 이때의 개혁은 어떤 단순히 정치 제도나 어떤 행정적인 개선이나 정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민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려는 영적 갱신의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좀 더 이 전문적인 말로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세속 국가로 치닫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서 세속 국가로 치닫는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신정 국가로서의 전환을 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정 국가, 신앙과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국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벗어나서 세속 국가 형태로 나아가는 일들을 자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정 가운데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발생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은 그 국가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세속 국가로 치닫는 것을 막고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서
또 민족 공동체로서 그렇게 세워가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미움과 다툼과 또 서로 속임과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사랑과 진리와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석들이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목회자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 전체가 다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붙잡고 겸손과 인내, 부드러운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맡겨진 일에 신실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용이 좀 많은데 이게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이렇게 엑기스로 함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이제 앞으로 살펴볼 15절까지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왕의 권위가 2절부터 3절, 그리고 조직과 지도자의 정결함이 4절부터 5절, 그리고 겸손과 자기의 자리에 대한 내용이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주제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멘. 네, 6절과 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그 통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의도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해력으로 그분이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논리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 다 파악이 되고 다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풍요라든지 응유, 비유 이런 등으로 가리워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놓았다, 이 계시의 제한성을 종종 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분의 계획을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시고 운영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드러내는에 해당되는 이 원어가 하르코라고 하는 원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비밀을 밝히는 것,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
연구해서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찾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드러낸다. 네, 그래서 이를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갖추어야 할 자세이고 덕목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왕은 그 통치의 이념을 잘 연구하고 분명히 알아가지고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그 통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왕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된 자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진리를 밝히고 악한 것을 제거하여서 그 질서를, 공공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데에 지도자의 역할이 있다. 그런 의미와 뜻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나오죠.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을 지도자들이 소홀함 없이 게으르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해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악한 일들을, 또 악한 일들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 17장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다시 편집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민 공동체의 영적 갱신의 운동의 일환으로 공동체 안의 질서와 또 사회 관계, 인간 관계의 질서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신앙적인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선민 공동체를 바르게 신앙 공동체로, 영적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특히 왕과 신하들의 관계,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겸손과 공의를 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기초로, 근간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네, 무엇을 의미하죠?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죠? 겸손, 맞습니다.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겸손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지만 교만은 그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단체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도 교만은 항상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평안과 질서가 유지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면 영적 질서들이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네, 자신의 생각을 막 주장하고 남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공동체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이 내용 가운데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역설적이게도 이런 역전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질서는 역전의 질서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고, 낮아지면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로 합니다. 교회 와서는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1절, 14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어떤 덕목, 또 예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섬김과 겸손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높임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과 말의 절제,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말의 지혜와 책망에 대해서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이 잠언의 말씀이 상당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성급하게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송합니까? 이기려고. 맞습니다. 이기려고 소송하죠. 정답입니다. 왜 우리가 고발하고 소송하느냐? 감정적인 그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소한다 그러고 고발한다 그러고 소송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과 충동에 따라서 이렇게 성급하게 하다 보면 신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대응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고 결국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갈등 해결도 이에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접 변론하고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이 9절 말씀에 나오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면 그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퍼뜨리고 다니면 오히려 그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말을 줄이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 심각한 문제일수록 침착하고 신중하게 말을 줄여서 해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세 번째로 소문과 비방에 주의하라. 10절에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너무 막 무분별하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퍼뜨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경우에 오히려 모든 비난이 그 말을 퍼뜨린 사람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분율입니다. 사실 확인도 않고 무분별하게 말을 그렇게 퍼뜨리다 보면 나중에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잘못된 경우에 오히려 그 비난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실함과 허풍, 그리고 부드러움과 인내의 능력. 신실함은 13절에, 허풍은 14절에, 그리고 부드러움과 인내의 능력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랬습니다. 13절과 14절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절은 신실함에 대해서, 충성됨에 대하여서, 그리고 14절은 허풍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다. 이스라엘은 이 추수의 계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의 수확의 계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여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그리고 여름에 건기 이렇게 되어 있죠. 캘리포니아와 비슷합니다. 건기와 우기 이렇게 두 계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농업도 이런 그 계절에 따라서 또 계절 패턴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추수의 시기는 항상 더운 계절에 겹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계절, 이 11월에서 3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도 나오죠. 그 지나고 해가 이제 강렬해지는 건조한 시기, 5월에서 9월 이 시기에 본격적인 추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밀 추수가 시작되는 계절이 5월에서 6월인데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굉장히 무더운 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할 때 보면 굉장히 막 어릴 때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더울 때에 그런 추수를 하다 보면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갈증도 많이 나죠. 그래서 얼음 냉수 같은 물이 그런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더없이 좋은 해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때 가장 필요한 시기에 얻는 참 시원함, 최고의 기쁨을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이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충성된 일꾼은 더운 날씨 속에 지친 추수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충성된 일꾼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고 주인의 뜻을 왜곡하지 않으며 약속과 규칙을 지켜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으면 목회자의 마음도 위로가 되고 또 공동체가 또 아름답게 은혜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면서
정말 그 내용이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참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덕목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을, 충성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25장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이다. 지치고 힘든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람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언 25장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구름과 바람이 불면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죠? 곧 비가 오겠구나.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곧 비가 내리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구름이 오고 바람이 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헛된 기대를 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비 없는 구름, 형식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신앙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만 요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막 그럴듯하게 다 하면서 정작 실천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기대와 실망만 안겨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행위로, 실천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말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순종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결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더 칭찬받는 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들을 더 칭찬받는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보다는 결국은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 많은 계획보다는 실천을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의 모든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가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함을 알 수 있고, 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고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며 약속과 신뢰를 지켜 주변과 공동체를 은혜롭게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보다 실천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와 이웃에게 생명과 회복을 전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11월 주제 찬양입니다. 감사. 우리 감사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